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택 격리 명령에 의해서 계속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또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모아서 가져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하시면 2주에 한 번 정도 우편으로 메일로 교회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이 시간 8장 1절 2절 부르면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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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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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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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 병원이 만원이고 의사가 부족하고 약이 없고 이런 난리 처음입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신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통로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편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11장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현대 문명이 이만큼 발달했는데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편으로는 인재다 생각이 됩니다. 인류가 발달하면서 현대 문명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대단하지요. 하지만 너무나도 이기심으로 인간의 탐욕의 욕구가 하늘을 찌를 만큼 너무 극심해서 자연을 많이 해쳐버렸습니다. 며칠 전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각 나라가 문을 틀어 잠그기 때문에 이제 항로가 얼마만큼 깨끗해졌는지, 비행기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이산화탄소가 가득이었던 그 항로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옅어지는 그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 인간들이 우리 편하자고 이렇게 자연을 헤쳐놓았습니다. 산림을, 토지를 온통 뒤엎어 놓은 끝에 이제는 재해가 극심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쓰나미가 오고 또 허리케인이 불어닥치고 남극과 북극에 얼음덩어리가 녹고 기후변화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재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뒤편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겠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이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이기심, 유대인들의 그 횡포,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들만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예수님에게 치욕적인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로마의 총독과 군병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식민지 국가를
군홧발로 짓밟으면서 온 나라를 송두리째 자기들 속셈의 이용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총독 관정이라고 하죠. 사령부입니다. 군병들이 들이닥치는데 예수님 한 사람을 체포해서 세웠는데 그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된 군병이 600명입니다. 600명의 보병부대를 동원해서 사령부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한 그 횡포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7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해치고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에 한 청년이 뉴욕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공항으로 친구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빈 택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체증입니다. 마침 빈 택시가 오길래 야! 빨리 타자! 하고 달려가는데 앞에 간 친구가 한 할머니가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 발로 차고 모른 채 뛰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온 하루 품팔이 하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물건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일 뒤에 뒤따라갔던 한 청년이 그 할머니가 허둥지둥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빨리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 먼저 가라고 하고 할머니를 돕습니다. 주섬주섬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던 모든 과일들을 주워 담습니다. 할머니가 뜻밖의 청년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Jesus? 청년,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제가 예수님이라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십니다. 아니 조금 전에 이 난리가 났잖아. 과일이 흩어져서 잠깐 기도했어. 하나님, 예수님을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니? 근데 자네가 나를 이렇게 돕고 있잖아. 자네가 예수님 아니고 누구가 예수님이겠어? 절대 제가 예수님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렇습니다. 정말 그날 밤 비행기를 놓친 이 청년이 하룻밤을 더 뉴욕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 있었는가? 내가 예수님 같다고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가 언제 있었을까? 우리는 내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남에게 손해가 오든 남이 불편하게 되든 상관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언제였을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기심의 극치가 이와 같이 드러난다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 없는 분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 이기심 때문에 로마 군병들의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잘못된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예수님을 혹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말씀이 없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셨을까요? 저항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남이 알지 못한 것을 이미 깨닫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고 있을 때 여유가 생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는 시편 22편에서 한 줄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예수님에게는 도울 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배적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것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큰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인데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런 이기심으로 인한 예수님을 대하는 저들의 악독한 태도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에게는 600명의 군사보다도 더 큰 힘이 센 12영보다 더 많은 힘센 천군 천사들을 보낼 수 있는 힘이 계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 웃기구나.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더 큰 힘이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의 힘이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손해를 입게 되고 두려움이나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어찌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그때 이러셨지. 저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계셨지. 분명히 눈을 더 크게 뜨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게 될 때 침묵할 수 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강한 의지가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도 이기심 때문에 상대편에게 손해를 끼칠 때가 있지만, 더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편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게 손해가 끼쳐올 때, 내가 해를 당하고 멸시,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힐 때,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12영보다 더 많은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없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잠잠할 수 있고, 분노보다는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새록새록 올라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로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가 오늘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알몸으로 만든 가운데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네가 만왕의 왕이라면 이 자리에서 네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 왕이야? 웃기고 있네, 이런 뜻입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세상에 조롱도 이런 조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가요?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어야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런 멋진 자세가 갖춰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멋진 모습 저희들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 은혜 때문에 오는 여유, 비굴함이 아닙니다. 비겁이 아닙니다. 힘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태도 전혀 아닙니다. 당당함, 의연함 이 자체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예수님에게 홍포를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백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이건 뭐예요? 비겁한 자의 태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꺾어서 손에 쥐어져 아무리 별짓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늘로부터 홍포를 입고 포도즙을 발로 밟는 것처럼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주님의 믿음이 이 어려움을, 이 포악한 이런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자주 가보지는 못했지만 컵스 경기를 1년이면 결과는 거의 매 경기를 다 알게 되고요. 경기를 TV로 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경기인데 볼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코딩을 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먼저 결과를 알고 녹화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떤 자세인 줄 아십니까? 9회 말 전까지는 컵스가 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투수가 홈런을 맞고 또 수비진들이 실수를 하고 했을 때에도 저들에게 막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회 말로 홈런을 치는 그런 일로 역전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포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사람이실까? 저렇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비난을 당하시고 저 홍포를 입고 세상에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 씌우는 이런 못된 짓들을 하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당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뭔가 해야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로마 군인이 입혀준 홍포를 입으신 주님의 몸에서 계속 피가 흘렸던 그 사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포가 더욱 붉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악인들의 피로 물든 홍포를 입고 진노 중에 다시 오심을 분명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포도주 틀을 밟듯 자신을 희롱한 자들을 짓밟으시기에 그 옷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희롱하는 것처럼 우리를 비난하고 또한 시험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함께 휩쓸리지 마십시다. 피하십시다. 분명히 영광의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지나는 중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온통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는데도 현대의학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기심으로 인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대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유대 종교인들의 그 이기심, 로마 군병들의 그런 악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600명의 군사들로 체포되어서 사령부에 집결하게 되고 결국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도 결국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이런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앞을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12영보다 더 큰 힘이 센 군사를 예수님은 동원할 수 있으실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이렇게 혹독한 일을 예수님은 당하시면서도 내가 다시 진노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다시 와서 못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시고 묵묵히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죄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아는 사람과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합니다.
결국은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어떤 시기로 인하여서 이기심으로 인하여 미움과 두려움과 슬픔에 쌓인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중에 들려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마음을 활짝 열고 여유 있게 하루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세상에 난리가 나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도 묵묵히 이기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면서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과 침뱉음과 이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견뎌내시는 그 예수님의 넓은 마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